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봉독을 성경 말씀 봉독을 했는데 바로 사울이 회심한 사건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했으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됐어요. 예수를 만나자. 그리고 그 소경된 그 사울을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보내서 안수해서 그가 보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고 그랬죠, 사울이. 그 비늘로 인해서 그가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됐었음을 나타내고,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냐 하는 것이 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이제 그 영적인 그 교훈입니다.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 말씀이죠. 여튼 오늘 이 말씀도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들의 자신의 정체성, 자기의 존재, 자기의 정체를 자기 자신이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 스스로는 몰라요. 주님이 그 주어고 주체자거든요. 우리는 피동적인 거. 그러니까 그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9장 3절, 5절, 8절을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에 갔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그 다메섹에 갔을 때 3절에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사울에게 비췄죠. 그 하늘에서 그 빛이 사울을 비춰서 사울을 둘렀어요. 빛으로. 5절에 그러면 당신 누구냐 하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죠. 그 참빛이 예수다 겁니다. 예수님을 사울이 박해하는 그런, 바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분명히 사울이. 그리고 8절에 이제 땅에 엎드려졌어요. 빛이 오니까 그냥 바로 땅에 꼬꾸라졌죠. 그랬다가 이제 다시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보질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 보내서 안수를 예수 이름으로 받기까지 계속 보지 못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쭉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요. 근데 여기서 왜 사울이 소경이 됐느냐 그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 소경이잖아요. 왜 그가 보지 못하게 됐느냐 그겁니다. 갑자기. 그것이 첫째 풀어야 될 하나님 말씀인데, 사울은 바로 요 전까지는 잘 봤죠. 모든 것을 잘 봤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죠. 육신의 눈으로 잘 봤죠.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는 그 율법에 의하여 의인이라고 자기는 굳세게 믿고 있어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난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의로 말한다면 나는 흠이 하나도 없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고 그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다 그지, 예수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를 따르는 그 파에 속한 그런 죄인들이다. 그래서 지금
다메섹에서 왜 왔습니까? 사울이? 그 예수 죄인, 또 죄인을 자기들이 구세주라고 옹립하고 그렇게 떠드는 그들을 잡아서 가둬서 아주 완전히 그 잘못된 도를 없애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타난 거잖아요. 참빛으로 나타났죠. 사울에게 나타났죠. 참빛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예? 죄와 관계없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게 참빛으로 예수님이 참빛이에요. 그게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사울을 딱 비춰보니까 사울이 다 드러나는 거죠. 뭐가 드러나요? 사울의 영적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 영적 모습이 소경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참빛으로 사울을 비췄을 때에 사울이 왜 눈이 보이지 않고 소경이 되느냐? 이거는 사울 자신이 지금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잘 보고 있다. 자기는 의인이다. 죄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참된 하나님의 참빛,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참된 빛으로 딱 그 사울을 조명하면 사울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영적 모습이. 그것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모습이다 그겁니다. 사울의 영적 모습이. 그래서 레위기서 13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레위기 13장 12절 13절에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문둥병자를 선별해서 선고하게 돼 있어요. 모든 문둥병자는 문둥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가리워서 선고하고 그걸 이제 처리할 그 권한을 제사장에 줬죠. 레위기 13장 12절 13절에. 그런데 그 제사장에 온 사람이 온몸이 문둥병으로 가득히 문둥병으로 완전히 다 퍼져 있다고 합니다.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으로 가득하게 걸려 있으면 제사장이 선언하기를 저는 깨끗하다, 저는 정결하다 해서 그대로 문둥병이 아닌 걸로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그 온몸이 깨끗한데 어느 손가락 하나에 문둥병이 하나 이렇게 걸렸다 그래요. 예? 어느 부분이 어느 몸의 어느 한 부분에 문둥병이 생겼으면 제사장은 그걸 보고 너는 불결하다 하고 너는 문둥병자다 해서 그를 격리하고 집에 보내지 않고 격리해서 문둥병자를 지구에는 격리해서 둘지냐 그랬거든요.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온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 가득 퍼져 있으면 어찌 그게 깨끗하냐고요. 문둥병으로 충만한 거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하신 거거든.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집으로 보내거든요. 어디 새끼 손가락 하나에 문둥병이 조금 바랬으면 그건 문둥병자다, 불결하다, 그는 격리를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둥병자로. 이것이 레위기 1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인 경우는 이 제사장에 오면 뭐가 되겠어요? 온몸이 깨끗하죠.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울을 볼 때 어떻게 보세요? 레위기 13장 13절에 의하여 제사장이 사울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의인이고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을 죄수로 여기고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잡아 가두고 그러죠. 그렇죠? 그게 죄잖아요.
죄로 가득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죠? 그것이 온몸이 깨끗하다고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울은 제사장, 레위기 13장에 제사장이 볼 때 불결하다, 너는 문둥병자다, 이렇게 선언을 받게 될 케이스다, 그죠, 사울은. 그러나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은 어땠냐?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은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죄인으로 살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은 하나도 성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온몸에 문둥병으로 가득한 자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내 온몸에 하나도 성한 곳이 없고 하나도 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내게는 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난 더럽고 부정한 죄인입니다. 이게 세리나 창녀의 그 중심이고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죠. 그러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머리를 들고 쳐다보지도 못해, 감히. 머리를 들질 못하고 그들이 가슴만 막 주먹으로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통회하고 자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는 모습을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세리와 창녀들은 결국 평안을 얻고 집에 가니라 그랬죠. 이것은 예수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이제 구원받게 됐다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잖아요. 사울의 경우와 세리와 창녀의 경우가 레위기 13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아주 확실하게 구별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빛이신데 의가 되고 참이 되잖아요. 빛을 우리를 비추시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보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레위기 13장 12절 13절에 의하여 볼 때는 온몸에 우리가 문둥병으로 가득한 자로 그렇게 여기는 것인지, 즉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도 없다, 나는 전적 부패한 자다, 나는 전적으로 아주 죄인이다, 나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다,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다, 지금까지 살면서 죄만 짓고 사는 자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닫고 믿는다면 이건 온몸이 문둥병으로 가득해서 하얗게 된 자와 같죠, 그죠? 그러면 제사장이 정결하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온몸이 문둥병 가득해서 자기는 구원의 여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구원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기를 구원해 주실 구주가 절실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절실하죠. 그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의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평안하고 집에 가는 세리와 죄인과 같이, 창녀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그러나 날 때부터 나는 죄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철저히 주일 성수하고 기도 생활 잘 하고 11조 잘했고 금식도 할 때 잘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잘 순종했습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하는 자는 마치 사울과 같은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다고 보는 겁니다.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나 어떤 한 부분에 죄가 있다고 여기는 것도 혹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가 없다, 의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경우는 레위기 13장의 말씀처럼 제사장이 볼 때 너는 문둥병자다, 부정하다 해서 격리하고 문둥병으로 이제 다루게 되는 거예요. 문둥병대로. 무슨 말 알겠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걸 보라는 거죠. 사울인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율법을 지키는 의로 말하면 나는 흠이 하나도 없다고 했죠. 온전한 자라고 했죠. 그래서 그는 온전한 자이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전부 다 죄인으로 취급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수다 여긴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악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한복음 9장의 4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이냐 이렇게 묻죠 예수님께. 요한복음 9장 40절. 그때 예수님의 답변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소경이냐고 바리새인이 물을 때에 너희 바리새인은 너희가 본다고 하므로 나는 소경이 아니고 눈을 떠서 잘 본다고 하므로 너희는 여전히 죄가 너희에 남아 있느니라. 너희는 소경이요 죄인이다. 아주 예수님 딱 잘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나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에 의하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을 지키는 그 의로 말하자면 나는 흠이 하나도 없는 자다 하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0절 말하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우리가 소경이냐 사울이 예수님께 내가 소경이냐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본다고 하면 너희 여전히 죄가 있고 소경이고 죄인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사울이 담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왜 눈이 안 보이고 소경됐느냐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시면 주님은 빛이니까 우리는 속속들이 다 드러나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소경이 되어 보지 못해서 사울을 그 동행자들이 손으로 이끌고 다메스를 이렇게 데려가고 있잖아요. 계속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13절에 그 12절에 아나니아가 환상 속에서 아니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듣기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갖은 악한 짓을 행하였으며 여기에서도 그의 대성들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잡으라는 권한을 받았나이다 하되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11절에 그때 주께서 아나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고든 길이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인 사울을 찾아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으니 그를 가서 안수하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를 안수하라고 이제 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에게 가라고 그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소경이 돼서 보지 못하는 사울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 다메섹에서 주님의 그 여제자로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큰 주님의 제자죠. 아나니아가 그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한 거죠. 아나니아에게 그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그에게 가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예수님이 어찌 이렇게 악한 자, 즉 성도들에게 가진 악한 행위를 했는데 또 지금 여기 온 것도 성도들 잡을 고난을 대지성부터 받아가지고 성도들 자기를 포함해서 성도들 다 잡아가려고 왔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가라고 하고 그에게 어떻게 안수해서 눈을 보게 하라고 하시냐 이거죠. 당연한 질문이죠.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나니에게 너는 이 길로 가라. 너는 가라. 내가 주님이 말씀한 대로 가라 그거예요. 사울에게 가라. 왜 가야 하느냐? 이 사울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사울이 내가 선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뭐라?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지금 악한 짓을 하고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하는, 그런데 예수님 택한 그릇이라는 거죠. 이 아나니아는 아무리 성령 충만한 믿음이 크고 거기에 다마스커스에 목회자로서 있지만은 그 예수님의 사울에 대한 그 계획이나 사울에 대한 예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깊은 것을 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렇게 답을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이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겁니다. 이방과 왕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사울의 어머니가 사울을 잉태했을 때부터 그 모태에서부터 사울을 예수님은 사도로서 딱 택했어요. 갈라디 1장에서 말씀했잖아요. 나 바울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이미 사도로 택정을 받았느냐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아주 사도로 택한 거예요. 주님의 그릇으로 쓰려고 택한 것이다 겁니다. 모태에서부터. 아나니아가 그걸 알 수가 없죠.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택한 그릇인 사울을 그 때가 된 거죠, 이제 지금. 예수님은 그 사울의 택한 그릇을 불러 세울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택한 그릇의 그 뜻대로 이제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되게 했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러하여금 이제 온전하게 고쳐서 믿는 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울이 이제 후에 바울이 되잖아요. 이제 바뀌어지죠. 사도로서 일을 할 때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기 자신은 영광 받기로 예비된 자비의 그릇이다. 로마서 9장에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 받기로 예비된 궁율의 그릇이다. 자비의 그릇이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애굽의 파라오는 멸망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다. 이렇게 분별하며 말했죠. 그런데 사울이나 애굽의 파라오나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한 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파라오도 대적하고 사울도 대적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짓밟았죠. 파라오도 사울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그들 잡아 가두고 핍박했잖아요. 그죠? 파라오나 사울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짓밟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자비의 그릇으로 주님이 택하셨고 그리고 파라오는 쓰다가 이제 끝나면은 그냥 버리고 멸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택했다. 이렇게 아주 대조적으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로마서 9장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주님께서 사울에게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이미 사울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사도로 쓸 것을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그들 죽이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열성으로 알잖아요. 예? 율법주의자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의이고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는데 그게 필요 없고 예수만 믿으면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아주 하나님을 위한 열성으로 예수와 예수 믿는 자를 아주 없애는 게 이게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본다고 합니다. 사울이. 그래서 막 악을 행하고 그래서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죠. 그 주님이 그것을 허락한 거예요. 잠깐 동안. 그렇게 허락했다가 주님이 나타나서 이제 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게 하여서 이제 그가 믿게 된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는, 사울이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는 어떻게 변했어요? 자기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다. 나는 죄인 중에 아주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180도 바뀌었잖아요. 예? 이 주님께서 잠깐 동안 그렇게 악을 행하며 깨닫지 못하는 속에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 결국은 선택한 그릇이니까 그를 다메섹에서 부르시고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도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방 나라의 복음을 증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방 교회를 많이 세웠죠.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그 왕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가이사 로마 황제인 가이사 황제에게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구주고 그가 참 신이다 하는 걸 증거했죠. 그래서 죽임 당했어요. 순교 당했어요. 목배임 당했죠. 그래서 그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그 증거한 대로 그가 더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죠. 순교자의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기로 예배된 자비의 그릇으로 자기가 이렇게 세움을 받았으니 만입이 있어도 자기 의는 없고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영광 받기로 예배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 자비의 그릇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도 똑같이 그런 고백을 할 수뿐이 없게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신 것을 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예비된 그런 자비의 그릇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 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자면 참 복이 될 거예요. 사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할렐루야. 그 이제 다음으로 17절에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17절이죠. 그에게 안수하여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내게 나타나 내가 오던 길에 내게 나타난 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너를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하고 즉시 그의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곧 보게 된지라. 그랬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 예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보내신 뜻이 뭐냐면 내가 너를 안수하여 너를 보게 주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너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성령을 충만하게 그렇게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안수했죠. 그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안수하면 누가 안수하는 거예요? 보낸 자가 안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도 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안수하는 것은 그 안수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보낸 자의 권위와 그 사람의 그 능력이라 그 사람의 뜻에 의해서 안수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권능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 만약 여러분들이 뭐 이제 영적으로 좀 침체에서 벗어나서 충만해지기 위해서 또 병들었을 때에 고침받기 위해서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안수를 받기를 원한다면 누구한테 안수를 받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보내신 그의 종으로부터 주님께서 보낸 그의 사자로부터
여러분들이 안수를 받는다고 믿으면은 실제로 누가 안수해 주는 거예요? 그 보내신 자가 안수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안수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안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잘 안 믿죠. 안 믿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안수하는 걸로 안 믿어요. 예수님이 안수하는 걸 믿으면 그대로 다 낫기도 하고 문제가 그대로 다 즉각 해결돼요. 해결되는 분도 있고 안 해결되는 분도 있지만 여하튼 그게 보내신 그분이 안수한다고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그분께서 직접 주장하고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아나니아가 예수님 보내서 내가 다메섹에서 올 때 길에 나타나신 그 예수께 나를 보내서 그 예수께 너를 보게 하시고 너를 성령이 충만하게 하려고 하신다. 그 주님이 사울에게 하실 일을 확실히 말해줬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곧 보게 되죠. 소경이 됐던 사울이 보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게 돼요? 안수받는 즉시 비늘이 떨어지면서. 이 비늘은 헬라어 원문 레피스예요. 다 같이 레피스. 사울의 눈에서 레피스가 떨어지니 보게 되더라. 이 레피스는 헬라어 레피스는 이건 문둥병이 레프로예요. 레프로가 문둥병이 레피스의 어원으로 레프로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문둥병인 레피스예요. 그리고 문둥병자가 레프로스죠. 레프로스. 다 같이 레프로스. 문둥병자 레프로스. 그게 레피스에서 온 레피스의 어원으로 생긴 단어가 레프로스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 레프로스나 문둥병 레프로가 전부 레피스에서 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서 레피스, 비늘이 떨어졌다는 것은 사울이 그 눈에 비늘로 꽉 차 있죠. 사울에게 비늘로 꽉 차 있다는 얘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늘로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문둥병이 레프로스라니까. 레프로. 문둥병자가 된 게 문둥병이 가득히 걸리면 문둥병자죠. 레프로스. 문둥병자라 그거예요. 사울이. 문둥병이 걸려 있다는 영적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고 육신의 살은 그냥 괜찮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땐 사울의 살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다 마비돼 가지고 살이 아니에요.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문둥병이죠. 썩어서 문드러져 나가는 거예요. 온몸이 다 비늘로 꽉 찬 거 레피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수하니까 레피스 비늘이 떨어지면서 보게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하여 그 문둥병이 낫다 그겁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그를 구원하신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고침받은 것은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구원이고 예수님의 의로 이제 입혀진 것이고 자기 의로 꽉 찼던 것은 이미 주님을 만날 때 소경됐잖아요. 자기가 영적 모습이 소경이구나. 자기 의가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빛 안에서 비춰보니까 자기 의로 율법을 지키는 의로 흠이 없는 자로 의인으로 알았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소경됐죠. 자기 모습이 소경이다 하는 걸 드러내준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빛으로 비추실 때에.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안수할 때에 레피스는 비늘이 떨어지면서 문둥병이 실제로 영적으로 문둥병으로 가득했었다 하는 것이 이제 고침을 받게 됐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울이 소경된 원인이 뭐야? 문둥병자인데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적 문둥병자. 문둥병은 뭐예요? 그 죄로 가득하고 저주로 가득한 거예요. 그 썩어지고 마비돼서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이 뚝뚝 떨어지고 뼈가 상하고 그게 죽는 병이라는 말이죠. 그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보고 예수 믿는 자를 못 보고 오히려 자기 자신도 못 보고 문둥병이에요. 그게 의식이 마비되고
썩어서 다 살이 다 떨어져 나가. 그래 죽는 거예요. 그 병에 걸린 거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필요하지. 그죠? 그러면 그 예수의 구원을 받은 자, 세리와 창녀같이 구원을 받은 자,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이제 의롭다 이걸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되죠. 근데 그게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의 집을 안수하여 비늘이 떨어져, 레피스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그것이 이제 고침받고 완전히 이제 구원받게 되었다. 이 말씀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그 뜻이 그겁니다. 실제 영적인 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거예요. 믿으시죠? 이걸 믿으세요. 이성으로는 안 믿어져요. 예. 레위기 13장에 13절에 온몸이 문둥병을 가득한데 깨끗하다고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도고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그걸 믿으셔야지. 이성은 정반대지. 새끼손가락이 조금 문둥병이 조금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저는 부정하거든. 문둥병자.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온몸에 문둥병 꽉 찬 그것이 오히려 더 중해비잖아요. 근데 그런 깨끗하다고 제사장으로 선언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구원의 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이 어땠냐? 오늘 우리가 어땠냐? 이걸 쭉 보게 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뒤에 그가 이제 보게 된 이후에 그가 일어나서 침례를 받더라. 19절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얻으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20절 그가 곧바로 해당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을 전파하더라. 할렐루야. 예, 그 9장 1절은 뭐냐면 9장 1절 한편 사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커스에 여러 회당에 보낼 서신을 청하니 이는 그 도에 속한 자 예수 믿는 자들을 보면 남자든 여자든 다 잡아서 예루살렘 데려오려 함이더라 그랬죠. 그런데 20절에는 그 사울이 말이죠. 곧바로 회당에 나가서 자기가 잡아서 오게 가두려고 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다 하고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180도 바뀌어졌죠. 이게 왜 바뀌어진 거예요? 비늘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예수의 이름 비늘이 떨어지고 문둥병 고침받고 그가 이제 자기 의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로 예수의 구원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이 마음을 그 역임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았죠. 예?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침례를 받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고 했으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 들어가 놓고 건지지 않으면 죽은 거죠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속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은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심으로 고백하는 게 예수 이름 물속에 푹 빠져 들어간 거예요. 잠긴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물 위로 올라온 것은 부활이죠. 살아난 거죠. 그 예수님의 부활에 같이 예수 이름으로 이 물 위로 올라온 거니까 예수의 부활에 같이 함께 연합이 된 자다. 이것을 믿는 것, 이걸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게 세례거든요. 아니 침례거든요. 약식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다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 침례거든요. 그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은 것, 죄의 몸이 완전히 십자가에 죽은 것, 그리스도의 할례로 죄의 몸을 싹 벗어버린 것, 죄의 몸을 벗어버린 것, 이것을 확실히 이제 사울이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것이 된 거죠. 세례받은 침례를 받은 후에 사울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이 침례를 받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 됩니다. 사울도 그리스도의 것이 됐죠.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자기 옛사람 죽어진 것이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부어줘 성령이 충만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거짓된 사울의 입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가 당연히 나오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연히 나올 수뿐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전파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전파가 되죠.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됐으니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님을 닮아서 만난 후에 자기의 영적 모습이 소경됐음이 이제 드러나 판명됐고, 그로 인해서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순간에 문둥병이 났고, 그리고 그가 그때 것으로 세례받은 후에 그때 것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그때 택한 그러신 사도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깨달으면은 마태복음 10장의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둘씩 제자들을 정해서 보내면서 너희들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다 같이 너희는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이 하라. 이게 제자들에게 한 명령이에요. 제자들만 이것을 오늘날 목사 안수받은 목사들도 이 명령을 받았겠어요. 예, 그 12제자의 그 신앙의 계승이 쭉 교회의 이제 지도자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 택한 종이라고 그렇게 여겨서 이제 신학의 그 과정을 밟아서 이제 안수해서 목사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12사도들과 같이는 그렇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이제 그 주님이 둘씩 제자를 삼아서 보내는 것 같이 보냄 받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모두가 다 보냄을 받는 거예요. 예. 왜? 금초대교회에 속한 자는 각각 모든 자가 이제 다 남종과 여종으로 세움을 받아서 이기는 자가 될 터이니까 환난 날에. 그러니까 전부 다 주님이 보내신서 보냄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환난 날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가서 뭘 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는 걸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목사님들이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문자로서 문둥병자가 지금 사울이 문둥병자라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본인이 인정해요? 그 다른 사람 다 문둥병자 생각 안 하죠. 깨끗하다고 그러죠? 그 문자적인 문둥병자를 진짜로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의 문둥병자 소경인 것이 진짜요? 사울이 주님의 빛을 비추니까 보지 못한 소경이잖아요. 피를 가득한 문둥병자잖아요. 이게 문둥병자지 진짜. 그러니까 지금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문자대로 문둥병자라면 목사님들이 안수받은 후에 전부 다 나병 환자 있는데 소록도 같은 데를 가야지요. 가서 그들을 가서 고쳐야지. 안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인데. 예? 안수 받아서 주님의 제자의 신앙으로 세움을 받으면 문둥병을 깨끗하고 죽은 자를 살리라고 했잖아요. 문둥병자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날 문제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문둥병자를 지금 깨끗해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사울이 문둥병자를 알잖아요. 이와 같은 문둥병자, 우리 자신들도 문둥병자였었음을 알잖아요. 우리가 고침받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자 알 수 있잖아요. 영적인 문둥병자죠. 문자적인 문둥병이면 나병 환자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은 자가 송장 시체 장례식장에서 그들을 벌떡벌떡 일으켜 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자 살리라는 게. 마태복음 10장 8절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이 하라는 게, 죽은 자 살리라는 게 육신에 죽은 문자적인 시체를 살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라는 거잖아요. 생명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이죠. 이걸 우리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여하튼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문둥병을 가득합니다.
이걸 제대로 딱 깨닫느냐 이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예수가 필요하지. 구원자가 필요해. 의원의 병자는 의원이 필요하잖아요. 문둥병자는 의원이 참의원이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해야 되고 문둥병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참된 그리스도의 그 선택한 그릇으로 이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보지 못하는 소경 같은 그가 주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안수할 때 비늘이 눈에서 떨어짐으로 그가 보게 되고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게 하신 그 역사가 오늘 계속되어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이제 구원이 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광 받기로 예비된 이제 국률의 그릇 자비의 그릇으로 세워주신 것을 깨달았사오니 사울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늘 사울을 비늘을 떨어뜨리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보게 하신 역사를 인하여 저희들에게 이루시는 똑같은 그런 역사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려 모든 주의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